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와 제2성서의 필립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이사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주 야훼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나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 조금도 부끄러울 것 없어 차돌처럼 내 얼굴빛 변치 않는다.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 나의 죄 없음을 알아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걸어 송사하랴. 법정으로 가자. 누가 나와 시비를 가리려느냐. 겨루어 보자. 주 야훼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그르다고 하느냐. 이어서 제2성서의 빌립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셨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턱을 내민다. 나는 욕설과 침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는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 자루나 신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지금은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 자루도 가지고 가거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가지고 가거라. 빌라도는 대사제들과 군중을 향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다 하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은 갈릴레아에서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땅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해골산이라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 형에 처하여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놓았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원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이 곁에 서서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남들을 살렸으니 정말 하느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어디 자기도 살려보라지 하며 조롱하였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마저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며 두 폭으로 갈라졌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여 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총선에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모름지기 나라의 번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좋은지를 뽑는 선거인데 공천 과정을 보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당선이 확실시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박, 친노라는 진영 논리에 의해 공천에 탈락을 시키고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청와대 친정 식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라 이러한 계파 간의 야합, 밀실 정치가 사라지고 진정으로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질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젊은이들이나 또 투표에 가장 민감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정치 현실에 식상을 해서 투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선거를 외면하는 경우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정치적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거를 통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정치들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예수께서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길임을 깨닫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 나눔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가진 물질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이들을 돕도록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지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바로 만들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주 총선 뉴스에 밀려버렸지만 두 개의 중요한 뉴스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저인 12.5%에 달한다는 것과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지만 남한의 소득 불평등 비율은 아시아에서 최악으로 상위 10%가 소득의 45%를 차지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 문제는 대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대한민국 1년 예산에 해당하는 300조 원의 돈을 고용 투자에 쓰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득 불평등 또한 부자세를 통해 상위층이 독점하는 소득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과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바른 정치란 이러한 수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내고 상호 도움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최대 다수가 자신들의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바닥 헌법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헌법을 정리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인데요. 이걸 만드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약간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헌법 7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돈이 있으면 같은 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은 종교와 정치가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흔히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도록 놔두고 우리 종교인들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종교인들 또한 정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일에 힘써야 하고 정치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달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개헌까지도 가능한 200석을 넘어설 것인지 이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입니다. 테러 방지법으로 이미 칼자루를 쥔 청와대와 국정원 세력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 통과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의 이익과 기회, 재갈을 물릴 것이며 재벌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정리, 해고하는 노동악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 천막농성, 광고판 고공농성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고통을 견디지 못한 자살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31위였던 국제언론 자유지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날로 하락하여 현재 60위가 되었는데 이 순위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고 독재 국가라는 오명을 다시금 뒤집어 쓰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가 그랬듯이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영구 집권을 꾀하고 있으며 이 나라를 전쟁 광기의 군국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보수 자민당의 아베 정권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침략과 전쟁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 고백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동아시아 평화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평화헌법 구조를 폐지하고 미국과 손을 잡고 군사 재무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베 정권은 일본 교과서 검정 제도를 통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 역사책을 2014년도에는 초등학생에게, 2015년에는 중학생에게, 올해 2016년에는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르치도록 바꿔가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일본 교과서에 이미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군 송노예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관련한 기술들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일본 학생들이 그들이 커서 결국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갖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의 땅인 독도를 되찾겠다고 무력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역사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는 단지 립서비스 정치적 쇼에 불과했고 위안부 관련 기술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교과서 강제 시행을 통해 친일 역사를 왜곡하려는 이 정부가
같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것과 같이 우스운 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이나 남한 그리고 북조선, 중국, 미국 모두가 점점 핵무기를 비롯한 신형 무기로 무장하는 신궁극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각성하고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2000년 전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붙여진 별칭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옷을 벗어 길에 까는 일은 본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황제나 장군들을 위한 환영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의 과정을 예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전쟁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단지 역사의 변두리에 밀려 살아가던 갈릴리의 가난한 민중들, 곧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들이야말로 도둑처럼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임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의 과정에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나사렛 갈릴리의 예수가 드디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과월절이라 불리는 해방절 축제 첫날이었습니다.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해방을 가져다 주셨는데 바로 그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8일간의 해방 축제 첫날에 예수가 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혹독한 식민지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자나깨나 기도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통립과 자유를 위해서 자나깨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 안에는 순례자들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예루살렘 성 입성 날짜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산 속에서 도출된 날짜일까요? 만약 계산 속에서 이 날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첫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기병부대가 독립만세운동을 꾀하는 젤록당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입성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홀로 기도를 마친 예수께서는 제자 둘을 뽑아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기 베파게 마을에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끌어오너라.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내가 쓴다고 하거라. 이미 예약이 돼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는 올리브산을 넘어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물론 같은 시간 성 반대편에서는 말을 탄 로마 부대가 긴 창과 칼을 번뜩이며 위풍단단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두 개의 행렬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군이 들어오는 종로 큰 길가에는 총독과 헤롯 왕을 비롯한 대사제는 물론 내노라는 사회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길에 나와 겉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영원하리라 가이사 황제 만세 가이사 황제 만세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 반대편 왕십리 길가에는 종로통 환영 일파에 낄 수 없는 가난한 민중들이 예수 일행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변변치 못한 옷이었지만 겉옷을 벌어 길에 따라 레드카펫을 대신했으며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참리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라며 이전 다윗왕이 이루겠던 정치적 영광을 들먹이며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한을 달랬던 것입니다. 이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는 새끼 나귀는 청년 예수의 몸무게를 버거워하며 이리 비뚤 저리 비뚤 넘어질 듯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박장대소 껄껄대며 마음껏 웃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서 9장에 선포된 바 보아라 내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어 에브라임의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의 군마를 없애시리라. 군인들이 메고 있는 활을 꺾어버리시고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한 해 가득 찬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지배자들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는 정신적 해방이 잠시나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요즘 유행하는 바 독재 권력자들을 비웃는 일종의 정치적 패러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향림교회를 섬기면서 종료주의를 맞아서 몇 번에 걸쳐서 광대 옷을 입고 이러한 패러디를 재현하여 왔습니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은 종료주일이지만 누가복음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일어나는 오늘의 사건이 아닌 월요일부터 목요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이 사건들을 계속 본문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은 22장과 23장 두 장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핵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몇 개의 구절만 선택해서 제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마지막 주의 만찬, 가룟 유대의 배반과 예수의 체포, 그리고 예수가 빌라도와 헤롯으로부터 신문을 받는 장면들입니다.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가 가능하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구절은 22장 35절로 38절까지의 체포 직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베드로가 죽음까지라도 스승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하자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돈주머니나 식량자루를 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데 부족한 것이라도 있었느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번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 자루도 가지고 가거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가지고 가거라. 저는 그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가 고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왔는데 오늘은 돈주머니와 식량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가능하면 큰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말씀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가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 선교를 위해서 돈주머니도 식량주머니도 필요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돈주머니와 식량주머니는 그런 대로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가지고 가거라 라는 명령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어느 아버지가 여행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데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소매치기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는 강도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소매치기는 여러 번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마다 순간적인 지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주변의 도움으로 뭘 잃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 중에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가야 할 때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가라 라는 명령을 이런 각도에서 이해한다면 전혀 이해 못할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칼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입니다. 강도들은 당연히 무기를 소지하고 접근할 터인데 외국을 여행하는 노인네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칼을 꺼낸다 한들 그건 그들 앞에서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칼을 든다고 하지만 이 작은 폭력은 큰 폭력 앞에서 무력할 뿐더러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칼을 사라는 것이고, 칼을 살 돈이 없으면 겉옷을 벗어서라,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문자적 해석이 어렵거나 경우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비유, 은유 혹은 알레고리적 해석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할 때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칼만 은유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돈주머니나 식량주머니나 신발도 우리가 알레고리컬하게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이해의 정도나 혹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제멋대로 하는 자의적인 성서 해석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또한 칼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는 칼이라는 단어를 불로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복음서의 말씀은 모두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들 간에,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가 칼을 언급한 것은 평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곧 누가가 말하는 불과 분열에 해당하는 상징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렇게 칼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석의 일관성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적어도 학문을 하는 목사가 공적인 설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 구절을 다루는 여러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 칼을 대부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하는 해석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는 악인들 중에 하나로 몰렸다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칼을 두 자루 갖고 있었다. 여기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지, 그 전의 이야기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겉옷은 추위를 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옷 10벌을 껴입었다고 해서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칼은 때때로 상대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칼도 없는 사람이라면 칼을 드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칼을 든 강도를 물리치려면 자기가 가진 칼로 강도를 죽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상황 윤리 문제로 비화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 도시 슬럼가에 사는 흑인들은 자주 발생하는 길거리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갖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싼 겉옷 대신에 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 5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은 옷을 팔아 무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겉옷을 팔아 칼을 사거라는 예수의 명령은 폭력이 난무하는 특별한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화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돈주머니와 식량주머니도 필요하게 된 것이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구절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른밤을 맞으면 늘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도 없고, 강도가 겉옷을 달라고 하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빨개 벗고 다니는 신앙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배후에 담겨있는 정치 사회적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은 악한 권력자들 앞에서 복종이나 굴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악한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악행을 스스로 돌아보고 뉘우치게 만드는 일종의 저항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서는 예수 사후 50년이 지나 기록이 되었으며 특히 유대의 독립항쟁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나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여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게릴라들에게만 시행했던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대안으로 예수를 설명해야 했던 복음서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역사 그대로 기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로마 당국의 제재로 인해 선교 자체가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영혼 치유자 혹은 기적 행위자로만 기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귀 있는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아리까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성서 말씀은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무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상은 무려 5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상이 다 다릅니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 따라서 예수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오늘 필리피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종의 신분을 취하시어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순종으로 설명합니다. 자기 비움, 낮아짐, 순종, 이것이 예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죽음 자체에 대한 순종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곧 갈릴리에서의 민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저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활동가, 오늘 종료주일에 보여준 로마의 지배에 대한 정치적 패러디로서의 저항까지를 함께 포함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바울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순종, 비움, 낮아짐,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이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예수의 역사적 활동을 포함한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옷을 팔아 칼을 사가라는 예수의 이 역사성 있는 말씀은 바울의 십자가 해석에는 디딛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 경계선상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어느 신학자도 어느 학자도 물론 해방 신학자들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이런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피하고 갑니다. 저는 오늘 하늘뜻비교 제목을 십자가, 낮아짐이냐 저항이냐라는 대립적인 두 단어를 병렬해 놓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외에 세 본문 말씀은 모두 십자가를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예수의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은 여러 곳에서 이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체포 직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유명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는 자신은 역사 변혁에 있어서 구경꾼으로 남겠다는 자기 포기의 선언인가요? 아니면 의로움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역사 인식의 바탕을 둔 자기 고백인가요? 저는 이 기도는 자기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나서 이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하는 일종의 고백의 기도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순종과 저항, 단어의 뜻으로 본다면 대립적인 단어요.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이 아들에 드는 종의 자리로 낮아지는 순종과 정치 권력의 횡포와 사회 불의에 대한 저항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통섭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명령은 포악한 시대를 이겨나기 위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잘못하면 더 큰 참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수는 바로 그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안에서 일한 모든 것들이 단숨에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때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명령은 역사 변혁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직접 참여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틀러 독재하에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일종의 배교 행위라고 보네퍼 목사는 설교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수용소 형장에서 사라짐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역사적 예수의 선구자인 신학자 크로사는 말합니다. 지난 날에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기획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신자들의 적극적인 역사 기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평화란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굴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이를 이루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투쟁의 현장에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절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의 전 과정이 함께 전제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바이며, 부활이란 우리가 싸우다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닌 그 희생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하여 끝내 승리의 역사를 이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부활의 아침이 교회의 절기로서의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구체적인 삶에서 되살아나는 역사 변혁의 주역으로 다시금 나서는 카이로스의 첫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